하실까? 네, 반갑습니다. 한 말씀은 제1제 시간 때 율법 했죠. 네.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입니다.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새 율법을 주셨잖아요. 네.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주 안에서 간음하지 말라. 2. 도적질 하지 말라. 3. 주 안에서 시기, 질투, 이간질 하지 말라. 이렇게 주셨고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자 한 번만. 어때요? 10절. 1절 한번 읽으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얘들아, 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너희를 권하노니 예. 다 같은 말을 하고 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분쟁이 없이 합하라.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시는. 네.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길. 는 비교하라. 예. 마귀와 싸워 영생하는 비결.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이 영생을 준다는 얘기죠. 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만이 영생하는 비결입니다. 네. 제일 큰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내생. 내생물. 내생물이 가장 주님의 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주님 여기 율법 주셨잖아요. 주 안에서 신줄티 이간질 하지 말라. 서로 간에 분쟁이 없이.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인데 첫 번째는 내 생물이 역사하는 것을 모든 그 역사하는 내용을 다 알고 또 우리들은 합할 수 있으면은 분쟁이 없이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새롭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먼저 이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먼저 알아야지. 먼저 아는 것은 다른 것도 다 좋지만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어느 정도의 기준적인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준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얼마쯤 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3분의 2 정도는 터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도 있지만 그 뒤에 또 비사 말씀, 그림자, 거울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네. 그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이 정도 알면 또 어느 정도 기준적인 것은 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기초적인 것이에요. 주님 우리한테 이거 알려주는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한테 기초적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 일반 기독교인들한테는 기초적인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이 말씀을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터득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갖게끔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많지만은 즉 세계적인 인구 이 기독교에서 역사를 볼 적에
과연 이 땅이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계에 45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가 다 구원을 받느냐면 그런 것이 아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려 기독교인, 즉 예수를 믿노라 하는 이런 사람네들이 무려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느냐면 10억. 어마어마하죠. 그때 당시에 10억이면 지금은 더 많겠죠. 지금은 70억?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70억. 그럼 뭐 45억에 10억이니까 70억이면 한 20억 되겠네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주님의 뜻과는 멀어요. 네.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네. 없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 이 세상에 다시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 가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 인구가 다 구원을 받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기독교 즉 예수를 믿느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무려 1000만 명 정도. 지금 한 2000만 명 될 것 같아요. 그때 3000만이었잖아. 그때 주님 계실 때 3000만 인구였는데 지금은 5000만이니까 거의 뭐 2000만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가까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어떻게 믿든 간에 나이롱 씨도 믿든 뭘로 믿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탄코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 네,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뭘 가진 자를 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주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주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인자 같은 일을 믿은 거예요. 계속 1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일. 네. 전부 다. 그래서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한 사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님이 오더라도 도저히 믿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 갑자기 뿌리에서 가지가 쑥 나와버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는 건 없다라는 게 거의. 네. 이 말씀을 봐서 우리가 과히 이 세상에 구원 받을 자가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오늘날 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과연 주를 진심으로 믿다 가시리 주를 맞이할 수 있고 과연 영생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얼마인가 하면은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저희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7천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죠. 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영생수도 7천이요 영벌에 들어갈 사람도 7천이 돼요. 7천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이게 음과 양은 항상 있어요. 예? 네. 이게 영생하는 자도 7천이지만 영벌에 들어갈 사람도 7천. 이게 또 수가 차이까지도 있습니다. 수가 차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7,00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7,000명 밖에 들어가면 영생은 힘들다. 네. 7,001번부터는 안 돼요. 네. 7,000명까지만 되지. 딱 한 끝이요, 한 끝. 한 끝발 차이로 7,001번은 되지를 않죠. 7,000명 안에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들겠어요, 못 들겠어요? 들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만도 기독교를 따질 적에 얼마가 돼요? 기독교를 따질 적에 약 1,000만 명. 지금으로는 한 2,0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되죠. 숫자가 뭐예요? 소가 소털이 엄청 많죠. 큰 덩치에서 소털 하나 뽑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라는 거죠. 예. 보이도 않는 숫자. 숫자를 하나 뽑아봤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는데 그 비유를 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소트라나 뽑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적은 숫자가 가기 때문에 주님의 그 하나하나 전부 주님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전부 가역으로 이 영생하는 마귀와 와서 싸워서 영생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길이 오직 보혜사의 성령인 재림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인간이 사망은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이 사망을 하는 건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일단 벗어나는데 예. 1차적인 조건이 죄를 없애주는 것이고 2차적인 조건은 주님이 주신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그렇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응하게 되는 거죠. 응하게 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렇죠. 우리가 욕심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율법을 이걸 이제 보려고 영생하는 비결을 한번 이 아침에 주님 말씀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간들이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지켜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 이 세율법을 가만히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 주 안에서 시기를 뒤간질하지 말고 주 안에서 도적질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간음하지 말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가장 큰 원인이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그런 게 전부 없어져요. 그래요. 우리가 예. 그렇잖아요. 욕심이 먼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차례차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때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걸 꼭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마귀가 싸우고 영생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 말씀을 넣어놓겠어요. 먼저 근본이 욕심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가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자세히 우리 하나하나 갈 길을 밝혀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크게 알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능을 행하고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끝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는 뭐예요? 제일은 사랑. 제일은 사랑입니다. 제일은 사랑. 그 사랑이 싹트려면 먼저 욕심을 없애는 방법부터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 자체만 없으면 되는 것이요. 죄가 어디서 오니까요? 욕심에서 오니까 죄 자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욕심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없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그래도 주님이 또 여기서 용서를 해주신다고. 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만 믿으면 우리 주님만 따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또 사랑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주님. 주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정죄함이 없다. 또 주님이 또 이렇게 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줘요. 네. 우리한테 이유를 주잖아요.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으니까 네. 죄를 지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주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말씀 주셨죠.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해서도 사해 주기는 사해 줘요. 다 가르쳐 주고. 그렇지만 또 가르쳐 준다고 너무 다 주님 말씀에 항상 녹취록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해주긴 해주는데 그걸 너무 남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남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상습범이에요. 남용하면 안 돼요. 네. 주님이 녹취록에 이렇게 쓴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남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불법을 분명히 이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이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안 짓으면 조금 잘못이 있더라 하더라도 분명히 사함을 얻어요. 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받긴 받는데 또 그렇다고 사하심을 받는 주님이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남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는 않아요. 분명히. 그렇지만 주님께서 남용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인정치 아니할. 이제 영생하는 비결이 요 말씀도 들어간 거 보니까, 그 주님이 분명히 죄를 감해 주시기는 감해 주시는데 남용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인간의 육체에서 죄가 있을래 없을래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죄가 없을래 없을 수 있냐고. 없어요. 네. 다 누구나 죄를 져요. 나도 짓고 성도님들도 질 거고 또 앞으로도 질 거고 이게 모르고 짓고 알고 짓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또 뭐 때로는 조그마한 것을 또 알고도 짓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안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초막 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7월 10일은 속죄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속죄를 받는 일이 딱 한 번씩 주잖아요. 주님께서. 네? 너희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지는 죄 와서 구해라. 그래서 7월 10일은 속죄의 일. 그렇죠. 죄는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이 세상에서 뭐하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것이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따르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나 저 하늘 위에나 모든 어디 우주 만상 어디에서라도 결단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갈래야 갈 수 없다.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망을 안을래 안을 수 없는 것이며 구원을 받을래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가면 뭐예요? 절도요, 강도예요. 주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뛰어넘어가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절도요, 강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넘지 마라. 주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지 어느 누구 뭐 사도, 선지자 뭐 다른 무슨 무회사 막 자기가 들고 나오는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 그 12진짐을 통해 명생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신랑을 다른 신랑 홀랑 짜증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냐고. 주님이 너무너무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 잘 주님을 믿으려다가 뭐가 나오니까 홀랑 다른 신랑 홀랑 쫓아가 버리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냐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돼야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신랑을 맞으라고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신랑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딸이 있을 때 더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 잘 들었잖아요. 예. 딸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또 다른 신랑 절대 쫓아가지 말고 우리 신랑 대신 우리 구주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오는 보혜사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 법으로 다가시리 뭐를 해요? 죄와 사망을 패하기 때문에 인자를 따르지 않고는 그 축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이 생명의 법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이 생명의 법은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주님의 법에 박해가 있을 때는 뭐가 작동하느냐? 사망의 법이 작동을 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죠. 예,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영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해주시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잖아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 주님의 이 말씀 한 획이 떨어지는 보다도 천지 없어지면 쉽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진 보다. 그러니까 이 한 획만 돼요. 수십 획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주님이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영생의 열매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 형제들 전부 다 똑같이 이걸 시청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함께 합하여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같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합하지 않으면 어때요? 조금 힘들잖아요. 같이 나가도 지금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힘들 판인데 같이 진짜 합해도 단결해가지고 그냥 원수를 이기려고 해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이렇게 싸워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자란 성령의 법은 성령은 분명히 해방시켜준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며 정죄함이 없게끔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힘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아니 스스로 작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죄 안 진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힘을 주시냐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며 정죄함이 없게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진데 주님이 우리한테 이거 진짜 힘드신 그냥 죄됐다고 주님이 이런 말씀 우리한테 안 해주셨으면 거기에 매달려서 아마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그런 걸 먼저 아시고 우리한테 그래 조그마한 죄를 져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진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래도 똑같이 나오시잖아요. 조그마한 죄를 졌어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결단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고 올 자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라 하는 분들이 그 잘 믿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네. 결단코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다른 문을 또 하나 만들어 놔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시 안 돼요. 다른 문을 하나 다시 자기들이 또 만들어 버렸어요. 그 그렇습니다. 문도 통과해야 됩니까? 아니요.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이게 주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다 캐치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만 오직 통하는데 자기들도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면 자기네들도 통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네, 안 됩니다. 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여러분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렇잖아요. 재림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받을 때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다시 가져온 보혜사의 성령인 재림 예수를 따르지 않고는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렇잖아요. 네. 네. 재림주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따를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모든 인류를 구원받을 때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재림주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과연 하나님 앞으로 가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고 하면은 오직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성경책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른 말씀 하셨어요? 아니요. 주님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든 말씀을 비밀을 비유를 비사를 그림자를 짝과 짝을 찾아서 낱낱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 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똑같아요. 왜요? 자기가 새로 창조해서 말씀을 창조해서 하는 것이니까 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내가 알려주는 것만 알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예. 주님.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만 알면 여러분들 영생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네.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을 자꾸 봐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계속 혼자 이거 연구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그거 하지 말고 네. 내가 영생하는 길을 쉽게 알려줄 테니까 이 길로 와라 이거잖아요. 예. 가장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경책을 1장 창세기 1장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한 절 한 절 이렇게 주님 알려주면 여러분들 기억이나 하겠어요? 기억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 주님이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같은 구절이 많다고. 예. 주님이 같은 구절이 많기 때문에 딱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딱 우리가 가기 쉽게 딱 그 뽑아서 말씀 우리한테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재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가지고도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알려준 것만 잘 해도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래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분명히 많은 사탄인들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사탄들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 주위에도. 예. 맞아요.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재림 주님 말씀을 딱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딱 보니까 사탄이 중에 사탄이더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딱 이게 비춰보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모르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몰라요. 자기네들이 뭔지를. 근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를 증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네.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사자와 같이 땡겨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백성을 뭐예요? 택하신 백성이라도 될 수면 있으면 뭘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사망으로. 그것도 처음에 발 디딜 때 빨리 발을 빼야 되지. 두 발 다 담궈버리잖아요. 못 나와요. 못 나와. 한 발 넣었을 때 한 발을 뺄 수 있는데 두 발 다 담그면 발 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 위에는 그걸 분별할 길이 없으니까 그걸 분별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봐야 우리가 그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탄의 그 정체를 그 사상을 다 깨뜨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전신갑주 잊지 않고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의지 않고는 거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날에 구원받기가 힘이 들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다 이겁니다. 마지막에 역사하는 독수리의 역사에서 귀신의 왕, 최고의 귀신의 왕 독수리의 역사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 이건 주님이 그때 유재열 내 역사, 박태선 장로의 역사도 주님이 다 설명하셨지만 마지막에 역사하는 독수리의 역사에 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남겨놓고 가신 후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책임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르면 책임을 받아야 안 받아요. 주님이 알려주신 것을 모르면 책임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첫째도 말씀이고 뭐예요?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는 그 독수리의 그 날갯짓에 그 날카로운 부리에 책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발톱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신갑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책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참아들이 되기까지요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또 뭐 조금만 잘못했으면 뭐 실망하고 이래갖고 뒤처지면 또 안 되고 하나하나 다 한 발 한 발 주님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걸 걸어가신 그 고통의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역사 그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안 참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힘들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희망이 있고 참고 가는 것입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우선 전신갑주를 해놓고 난 다음에 성령이 됐든 그러니까 능력을 받든 성령이 됐든 무엇을 부리든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말씀 공부하잖아요. 부지런히 말씀 공부해서 모든 성령 역사, 신령 역사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말씀을 몰라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권능 역사, 성령 역사 해봤자 뭐라는 얘기예요. 그 들어오는 영들의 지시를 받아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육이 영한테 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알고 나면 내 이놈 딱 그냥 나무랄 수가 있잖아요. 네? 영을. 절대 예수님, 하나님 저거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어때요? 딸려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그런가? 내가 보니까 그러네. 딱 이렇게 깨달아 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즉 말하자면 우리 집이 아무리 좋아도 주추가 흔들리면 바탕이 흔들리면 그냥 뭐 순식간에 일본 지진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진 준비를 아주 철저히 잘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나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아주 그냥 기초를 튼튼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를 이 주치가 흔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어져요. 아무리 튼튼한 집을 졌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흔들어 버리면은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왕창 쏟아져 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놓으면 아무리 거센 풍파 지진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결국에 조그마한 바람이나 조그마한 태풍에 무너지고 만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 그럼 주초가 단단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무너지죠. 우리가. 무너질 수가 없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위에 주님 위에 지은 집은 예. 절대 무너지지 않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내 자신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에 의해서 끌고 가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 아무리 건물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어때요? 흔들리지는 않는다. 내가 좀 약하고 하더라도 정신사상 단단히 무장해놓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지간한 건물이 나쁘다 하더라도 우리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나면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건물이 나쁘다,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건물은 어지간한 바람이나 태풍에 넘어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과연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와 싸워 영생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비법, 이 비법을 아무나 알려줘요? 지금까지는 몰랐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마귀와 싸워서 영생하는 이 비결을 알려주신 자는 없어요. 예. 마지막에 영생의 열매를 거두신 우리 재림 주님 위에는 이 비법을 알려주신 사람,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재림 주님만이 이 비법을 알려주시고 하셨어요. 물론 초림 주님 때도 영생하는 열매를 거두러 온 것은 아니었지만 심으러 오셨지만 어느 정도 알려주기는 했죠. 실상으로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초림 예수님은 전부 다 비유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된 말씀을 재림 주님께서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짝을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만 딱딱 뽑아서 우리한테 주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마지막 마귀 역사하는 이 마지막 역사하는 이 독수리 사탄의 역사에서 완전히 싸워 이기고 여러분들이 바로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된다 이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주님이 오신 때가. 그래서 주님이 주셨잖아요. 잠언서 19장 23절에 주시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맞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때를 위해서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 때에 맞게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려고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이 때에 맞는 말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때에 맞는 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기에 이 비결이라는 거, 비결. 비결, 비법, 비결. 그겁니다. 그래서 이 비결을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때에 맞게. 아침을 먹을 때는 아침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심 먹을 때는 아침 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점심 때는 분명히 점심을 먹으라고 해야지 아침 먹으려고 하면 그 때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점심 먹을 때는 점심 먹으라고 해야지 아침 먹고 저녁 먹으면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러 오는 이 시기에 때에 맞게 그 알맞은 말씀을 갖다 우리한테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예요. 그 아름답다는 그 말씀 뭐예요? 참 이치, 참 진리, 영생할 수 있게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참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묻는 말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입으로 뭐 하면서? 시인하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아유, 주님 맞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을 얻 구원을 얻죠. 예,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면서 대답하면서 뭐래요? 대답을 얻어요.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맞으면 맞다, 그러면 그러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우리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못났다고 문제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과연 말씀을 똑똑히 배우고 말씀을 완전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의 대화의 광장과 같은, 우리도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해야죠. 예. 또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도 대화도 할 수 있고, 잘된 거 있으면 잘된 거 대화할 수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칭찬해 주고, 또 조금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고 용서해 주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합해서 주님한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의 대화의 광장 같은 이런 역사를 만들며 이런 증주를 만들어서 서로가 주는 사람 없이.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주님이 와서 그냥 막 엄청 급하시잖아요. 주님은 말씀할 시간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백성들한테 먹여줘야 되겠는데, 탄상에서 주님이 보니까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 말씀에 넣어버렸잖아요. 좋은 서로가 좋은 사람 없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 진짜 한심하다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말씀, 영생하는 비결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 줘라? 이거잖아요. 아니, 너희 영생시키려는데, 아니 조그마한 병도 나서려고 하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산 가고 저산 가고 기도원 가고 막 나무 뿌리 붙잡고 빼고 찢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 주님 말씀만 잘 듣고 따라오면 영생시키잖아. 이 비결을 말씀하는데 존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요. 근데 서로가 조는 사람이 없이, 정신을 다른 데 쓰는 사람이 없이 전체적으로 나가시리 마음을 합심해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을 합심해서 서로가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고 깨달을 적에 그 사람한테는 여호와의 신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첫째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죠. 주님이 주셨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조는 사람 없이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 믿어야 되지, 재림 주님을 또 알지 못하면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알아야 믿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이게 많이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말씀 많이 들으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하는 가운데서 뭐가 나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믿음이 없이는 중간에 나고자가 다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적는 사람이 많은데 적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왜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듣기도 바쁜데 적고 앉아있으니까 이 말 뜻을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이게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았는데 그것을 지금 잠언서 15장 지금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여기 가고 있는데 앞에를 지금 적고 있는 거야. 지금 적고 있으면 뒷 말씀이 들려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필기 능력이 좋은가? 필기 능력이 이렇게 좋으면은 사실 그때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적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지나갔는데 다른 말씀 하고 있는데 앞에 거 적고 있어 봐. 뒤에 거 하나도 안 들려요. 또 뒤에 거 적다 보면은 또 다음 걸 못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적는 사람이 많은데 저 갖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네. 적지 마라 이거죠. 네. 적지 말고 신경을 써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라.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다 보면 뭘 해요? 정신을 글로 땡겨버리기 때문에 설교하는 이 말씀을 못 들어요. 네. 듣지를 못해요. 절대 못 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드려야 되죠. 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잘 드려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적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다가 잘 들어갔다가 주님이 프린트 말씀을 주잖아요. 네. 프린트 말씀 구절구절 주잖아요. 그때 당시에 줬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갔다가 오늘 이 프린트 말씀을 했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했나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적어내서 해도 주님이 말씀하는 걸 놓쳐버리면은 그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는 거 많은데 적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적지 않고 잘 듣게만 되면 귀에 싹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아무리 적어놔봤자 그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할 줄 모르면 백날 천날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 백날 천날 믿어봤자 안 그래요. 10년, 20년, 30년 믿어봤자 그 뜻을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헛고생만 해요. 헛고생.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주셨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르느니라. 일단 마음으로 주님을 다 믿어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딱 믿고 주님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영생을 지켜준다는 이 말씀을 그냥 딱 믿고 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딱 믿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한테 육기서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딱 했잖아요. 말씀을 딱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아놓고 바탕에 밑바닥에 딱 깔아놓고 그분이 말씀하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말씀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독수리의 체인에 다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탁 믿고 그래야만이 말씀에 서고 입으로 시인해서요. 그래야만이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영생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영생하는 비결의 말씀을 진짜 우리가 기초적인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서는 영생이 안 돼요. 아무리 사단의 비밀을 잘 알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무엇을 한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결하게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탕에 우리 기본 바탕에 믿고 그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모인 것도 사실 영으로만 계시는 하나님 같으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말씀에 다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있는데 증거하고 뭐가 있어요. 근데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에 오신 것을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네. 초림 예수님 때는 예수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초림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증거를 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재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증거를 해야죠. 네. 물론 세상 목자, 신부, 목사들은 뭐예요? 아니다고 하지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분은 분명히 재림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떳떳하게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죠. 네.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8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내 말을 말할 것입니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자 겨에 불과한 거잖아요. 네. 알고 그 속에 들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 맞습니다. 겨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속에 들은 게. 맞아요. 알고 뭐예요? 밀은 예. 짱짱 그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 그냥 계시를 받았다 뭐 봤다 알겠다 막 이런 몽사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네? 꿈을 꾸고 별짓하고 하는 이런 선지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액의 뿐이고요. 내가 꿈에 천당 갔다 왔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꿈에 가니까 뭐 문이 이렇게 큰 문이 있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건 몽사를 말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실체하고 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네? 예.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 아무리 떡을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네? 꿈에 그림의 떡을 또 막 먹어봤자 맛이 없잖아요. 네. 꿈에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뭐 부귀 영화를 누려도 실상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허무한 꿈에 불과한 거예요. 허무한 꿈에 허탄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그런 꿈을 받은 자는 그런 허탄한 것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것만. 예. 근데 어때요? 실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유를 겨와 밀로 비유를 했잖아요. 예.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비유가 안 되는 거죠. 네.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말씀의 기준을 선 다음에 그런 것을 하면은 신앙은 몇 프로가 돼요? 100%가 100%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100%. 신앙이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100%를 믿으려고 그냥 노력은 해야 되죠. 네. 근데 100%는 또 주님은 없다고 그랬어요. 네. 주님이 인간으로서는 100%는 없다. 그럼 100%면 하나님 오셔야지. 네. 100%는 없고 거기까지 주님 끝까지 우리가 노력하려는 그 정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정성을 보이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셔야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에 100% 되면 우리 힘으로 가는 것뿐이 안 돼요. 우리가 모자라니까 주님이 채워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지.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그 법을 지켜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는 안 되고 좀 모자라더라도 모질려면 주님이 채워줘서 100%를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주축들이 없어가지고는 이 모든 영들이 뭐를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체할 때 주축들이 이게 주님의 말씀이 자기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이 영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오순절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의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 주철 말씀에 부족하고 말씀이 만약에 쓰지 않았으면 나한테 들어오는 영이 이상한
지시를 한다든가 할 때 글이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래서 신령 역사, 예? 성령 역사, 신령 역사 그걸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네. 왜? 우리는 말씀에 딱 보니까 오로지 주님 한 분이시고 재림 주님만이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맞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그분으로 통해서 내가 가는 것이지 나의 들어온 영이 뭐다 해서 그분을 영을 믿고 어찌고 했다가는 안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계속 이 제일로 많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산 사람이나 주간 영혼까지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했는데 충비정이 들어와서 아유 자기가 예수님 지어버리면은 그걸 또 땅 믿고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우리 육신이 약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엄청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 하루면 골몇 번 마음이 바뀌어요. 아침에 밥 먹고 나가면 금방 마음이 바뀌고 또 돌아올 때 금방 바뀌고 화장실 갈 때 마음 바뀌고 올 때 마음 바뀌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주님이 모르겠어요.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알죠. 잘 아십니다. 변덕이 팥죽을 끌어버려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금방 좋았다가 금방 오다 자기한테 조금만 나쁜 소리 하면은 그냥 확 틀렸다가 조금만 좋은 걸 했다가 이 사람이라는 그게 이 동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러는가 봐요. 이 간이 이게 물론 사이간짜지만 중간에 이게 아주 간사해요. 간사해. 그래서 주짓들을 분명히 놓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놓으면 물론 이 육신이 건물이 좀 허름하다 하더라도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주짓들을 튼튼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또 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보고 힘들더라도 또 시간 나면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의 것이니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그랬잖아요. 영생이 뭐 어떻게 가려서 우리가 법을 지켜서 가는 줄 아는데 죄 안 짓고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 보니까 죄 안 짓고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네. 어떤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 네, 그냥 거짓 하나님은 아니고 네. 참 하나님, 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초림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재림 예수님도 실은 우리는 재림 예수님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아니고 이게 편견 아니고 똑같은 분이시지만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그 말씀을 물론 초림 예수님 하신 말씀 가지고 재림 주님께서 다 풀이해 주시지만은 재림 예수님 말씀을 참 소중히 드려야 됩니다. 네. 왜 그런 거니? 초림 예수님 때 하신 말씀도 전부 해주셨지만 또 주님이 또 우리한테 부탁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일러주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네. 귀를 기울여서 그분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을 몰라가지고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분의 알고 믿고 행하고 그래야죠.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가지고는 영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 몰라가지고 안 됩니다. 주를 믿긴 믿되 전부 다 뭐를 해요? 다 사탄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 오늘날 기독교인 치고 아니 주님 저 신부 목사 기독교들 이 재림 주님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일을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다 믿어요. 진짜로 다 믿어. 하물며 재림 주님을 믿는 제자들까지도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예. 인자 같으니까 좋다고.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 아니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해줬는데도 나쁜 건 아니다 이거지. 아니 참 정신이 나가서도 참 한참 나간 거지 이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다 사탄을 믿어버린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와서 목나 외쳐갖고 그게 사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네. 귀는 뚫렸는데 귀머거리지 귀머거리. 예. 그렇습니다. 귀머거리.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인류는 이렇게 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의 성령이 와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너희가 나를 안 믿었지 언제 믿었느냐. 나이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내 아버지 뜻은 뭐예요? 세상에 보내주신 아들을 보고 믿는 네. 자라야. 믿는 자라. 우리 아들 주님 다시 오신 이 땅에 오신 재림 주님을 믿는 자라야 영생하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전신갑주를 우리는 철저히 입어야 돼요. 그래서 네. 주님이 또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뭔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어떤 영이에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네. 사탄이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예. 주님도 우리를 들어 써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와 똑같이 사탄이도 이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지금 우리가 이 날이 선한 날은 아니잖아요. 사실 예.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화전 모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소멸해버리고 소멸해버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라 하는 것은 말씀으로다가 완전히 뭐요? 무장을 하는 것. 말씀으로만 무장을 하면은 어떤 사탄이 와도 그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탄이 와도 발로 창으로 쳐도 끔찍은 안 하면 돼요. 사실 어느 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사탄 관리를 해도 주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주축들로 삼고 있으면 절대 들어가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무장을 하면은 어떠한 사탄이가 와도 그건 얘기가 안 돼. 지지를 안 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림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잖아요. 또 재림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를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재림주님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재림주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재림 예수님 말씀 보니까 당신 말씀이 틀렸네. 딱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재림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들려줘? 테이프 들려줘요. 그러면은 어때요? 꼼짝 못하죠.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악한 년들도 재림 예수 소리만 나면 팩 하고 쓰러져 버려요. 진짜. 왜 그런 거니? 그 마태복음이요? 그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왜 때가 안 돼서 벌써 왔냐 그랬잖아요. 나를 괴롭히려고 왔냐. 그러려면 차라리 나 첫 돼지 때에 데려 보내라. 예수님만 보면은 깜짝 놀래요. 재림
예수님 말씀만 딱 그래요? 들이대면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으로 딱 들이대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탄이가 와도 그건 얘기가 안 돼. 지지를 안 해. 지지를 안 해. 주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 가지고 하자 딱 했을 때 우리 말씀 가지고 딱 했다 하자 했을 때 근데 참 웃기는 게 그 무슨 말씀이 있어? 닭발 내고 오리발 닭 먹고 오리발을. 닭 먹고 오리발 내민다고 그러나? 네. 하여간에 그 오리발을 잘 내밀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딱 앞에 놓고 말씀 딱 펴가지고 테이프 딱 들려주고 해야 인정을 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절대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나타났죠. 바알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 싸움 있잖아요. 그 어디에 있어요? 무슨 구약성서에 보면 바알 선지자와 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있잖아요. 시험을 서로 하잖아요. 물을 막 구덩이 파고 막 물을 부어놓고 제사 지낼 때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사 음식을 불사를 때 그러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능력에 나올 때 지금 자기네들이 성령으로 입힘을 받았다 하더라도 능력이 나와야 말이지. 안 나와요. 뭐 하나 다리 하나 앞으로 붙일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절대 못 붙여요 아직. 네. 그러니까 악한 영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악한 영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독을 마시는데 해하지 않지만 나를 해치 않지만 벙어리도 뚫을 수도 있고 입을 열을 수도 있고 귀머거리도 뚫을 수도 있고 공사로 띄울 수 있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은 입이 썩을 때 눈이 구멍 속에서 썩을 때 혀가 입 속에서 썩을 때 그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권능이.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 권능을 행할 버리면 그때 나타나요. 거짓과 참이. 예. 참과 거짓이 나누는 거예요. 말씀에 이겨버리면 뭘 해요? 덤벼 못 변대요. 어떤 못 덤벼요. 사람들 절대 못 덤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신구약 66권 3900절을 다 할 수가 있느냐? 주님이 그러잖아요. 예. 하는 거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 주님이 딱 말씀해 주잖아요. 3900절 너희가 하나하나 구절 하나 찾아서 너희가 할 필요가 없다. 예. 완전한 자가 와가지고 이 말씀을 창조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중요한 말씀만 너희에게 딱 뽑아서 해줄게. 딱 해주면 믿으면 좋은데 안 믿는 사람들은 3900절 지네 나름대로 다 해석하라 이거지. 해석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 네? 예.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뭔 말씀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지만 너희가 이 성경을 보고 풀려면 만년을 풀어도 못 푼다고 그랬어요. 예. 그랬잖아요. 예. 만년을 풀어도 풀 수가 없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 자기가 해석을 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래요. 주님이 3900절 간단히 해주는데 어디로 빨리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어요. 맞아. 주님이 딱 알아서 그냥 우리 알 만큼만 영생할 수 있을 만큼의 딱 분량을 딱 만들어서 딱 이렇게 해줬는데 맞아요. 그래서 1번부터 51번까지 딱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것만 알라. 그 정도도 알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알아. 3900절이 다 알아서는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주님의 그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한 말씀 더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지금 확실한 일에 거하고 있잖아요. 예. 이 확실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확실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도 말씀 도중에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셔요. 나보다 말씀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리 가라고. 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아마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워야 되지.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원리말 해가지고 자기가 뭐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되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예. 말씀으로 가지고 온 사람에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배우고 네. 말씀으로 말씀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때 네. 말씀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재림 주님한테 배우고 확실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더해야 됩니다. 네. 더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네. 같이 합하는 얘기예요. 네. 예. 우리는 진짜 같이 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다 여기 있는 형제 여러분들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62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 예수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